네, 오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위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은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강한 자들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좋다고 했다가 오늘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과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은 인간의 힘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높고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가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돈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쌓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주는 부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에게나 이렇듯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이 불 때 어디로 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폭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폭풍 가운데에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사람이나 환경에 피하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신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종종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다. 더 성공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세상이 준비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잔치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잔치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리개와 덮개는 인간을 덮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우리의 단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성도에게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이 심판을 받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 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 빠져나오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압이 수영에 능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 때문에 그를 눌러 가라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교만한 인간의 높음은 결국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떠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견고한 성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께 비하십시다.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고백하십시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